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는 성경 11번째 시간이고요. 다윗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네,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제목으로는 6번째고요. 우리가 7번째까지 배웁니다. 마지막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이름이? 새 언약입니다. 네, 그 새 언약까지 우리가 나갈 텐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처음에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총론적으로 함께 나눴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언약으로 다스리신다. 그리고 창조 행위가 언약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아담이 그 첫 번째 행위 언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은혜 언약을 베푸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혜 언약을 베푸셨다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래서 구속 언약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신정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 모세 언약, 율법 언약이지만 여전히 은혜 언약이 흐르고 있었다는 걸 배웠고요. 이제 다윗 언약을 배우는데 다윗 언약의 두 번째 시간이죠.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요. 지난주에 마지막에 다윗 왕국과 모세 율법 언약 사이에 연속성을 배웠죠.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신 그 언약 영원히 내 자손이 그 왕위에 있을 것이라는 그 언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뭘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죠. 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이 모세 율법 언약이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다윗 왕국과 아브라함 언약이 또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의 성취입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든든히 세우신 거예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상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주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역대상, 이게 지금 역대상이에요. 다윗 왕국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다윗 왕국이 이렇게 든든히 선 것은 어떤 언약의 성취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 언약의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윗 왕국에서도 모세 율법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맞아야 돼요. 맞지만 그러나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에 이런 내용이죠. 나오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정말 계속 잘못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바로 멸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아까 역대상에서 이야기했고 열왕기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왕, 그 이후의 시대에도 여전히 아브라함 언약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Q 있죠? 퀘스천인데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여러분 세대주의란 말 들어봤나요? 세대 차이는 들어보셨죠? 근데 세대주의라는 그런 신학 사상이 있어요. 이 세대주의라는 신학 사상에서 뭘 주장하냐면 대표적인 학자가 그 가로 라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가시적이고 지상적인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지상의 천년 왕국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의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 다윗의 왕위가 견고히 서리라. 그것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대주의고, 그래서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1세기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이 땅에 강력한 다윗 왕국을 재건하러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잖아요. 메시아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이 막 강력한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막 로마를 막 깨시고 이스라엘을 막 독립시키시고 독립운동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막 전투 나가서 막 승리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막 이렇게 기적 일으키시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강력한 왕이 아닌 거예요. 독립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 대한 배척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 언약의 성취는 이 땅의 지상 왕국,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상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성취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세 요소가 뭐예요? 영토, 국민, 주권이죠.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그것을 세우러 오신 것인가? 이게 바로 중요한 신학적인 논점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언약의 궁극적 성취가 이 땅에서 재건될 지상의 청년왕국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인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몇 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냐면 722년에 BC, 비포 크라이스트, 주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722-586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니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했는데 다 멸망해버리네? 하나님 약속 이게 지켜진 건가? 신실하게 지켜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 이사야 있죠? 이사야. 그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자, 유다가 먼저 멸망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죠. 그거를 봤겠죠.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니까. 그걸 보고 또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도 멸망할 것을 바라보죠. 환상으로 보죠. 이 중대한 시기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한지 아세요? 우리 이사야서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게 이제 되었고라고 했는데 약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것이란 말이죠. 아기 예수님이 오실 것이란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그런데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구약의 예언을 받아서 누가복음 기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으로 왕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보십시오.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바로 그 메시아로 오셨다고 누가복음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또한 메시아는 다윗의 주예요. 다윗이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선지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로 오시지만 다윗도 그리스도를 예수님 보고 뭐라 해요? 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의 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이 부정했던 거예요. 네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냐? 네가 어떻게 주냐? 해서 예수님을 부정했고 신성모독으로 체포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해버려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나온 그 장면을 한번 현장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밑줄 그은 것을 잘 보세요. 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죠.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17절에 30절에 나왔는데 뭐예요? 내가 그래 왕이다. 내가 왕인데 지금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로마의 지배에 저항하는 유대 독립 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왕이잖아요. 지상의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질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와서 세우는 왕은 로마군을 몰아내고 유대인의 독립국가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 땅의 지상의 국가를 내가 세우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상의 신정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왕국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러 오신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바로 제일 마지막 절 나오죠. 37절 제일 마지막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지금 뭐 대한민국 있고 미국 있고 다 저기 국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국경을 뛰어넘는 모든 이 지구상에서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서 국민이 누구예요? 성도가 국민인 것이죠. 교회마다 있는 성도가 국민이고, 주권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주권이에요. 우리가 따로 헌법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뭐 교회 헌법은 따로 있지만 그걸 막 강제력이 있어서 막 우리 잡혀가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막 교회에서 막 잡아가고 막 그런 거 없죠. 교회에 막 감옥 없죠, 교회마다 감옥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강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따르죠? 살아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왜 주님의 계명을 지키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고 싶어서.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강제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이 나라,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러 오신 나라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다윗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 22편 보세요. 정말 십자가를 그렇게 예언했어요. 다윗이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가 부활하실 것과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견했고,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음을 자신의 설교, 어느 설교요? 오순절 설교. 네.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죠. 그 설교를 통해서 확증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고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네, 다윗이 선지자인데 뭐라 그랬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시편에 있어요. 누구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자, 결론은 뭐냐면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이 땅에서 물리적인 지상의 새로운 다윗의 왕국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고,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는 언약임을 저 여러분이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저 여러분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 왕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 적용 보면 다윗 언약의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신 우리 예수, 우리 왕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너무나 인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강제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의 권위에 기쁨으로 감동으로 굴복하여 자의로 정말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오니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고 전파되게 하시고 오실 그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며 기뻐하는 이 땅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던 것이 우리의 칭찬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 따라가는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왕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참 신앙을 더욱더 확증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